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앉은 거, 옆에 앉은 거, 뭐 뒤에 앉은 거 다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한번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제목이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대답이 없네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영원하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곧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제한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시고 시작이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끝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1974년 6월 13일에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시작의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원인을 만들어낸 저보다 더 나은 존재, 저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덜 나은 존재가, 덜 탁월한 존재가 더 탁월한 존재가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 탁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도 없으십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있고 부패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리고 천지는 다 변하고 낡은 옷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모습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불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기반으로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상태로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변덕이 심하시고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상태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시고 새로운 것이 더 추가되거나 생기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상태에서 그 어떠한 것이 추가되거나 없어지거나 상실되거나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무엇이든지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무엇이든지 더 빠지거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결국 나중에는 변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변할 것입니다.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요? 예. 여러분, 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금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결국에는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변합니다. 가지고 있는 결심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더 얻는 것이 있고 더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 아침과 또 지금이 또 다른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밥 한 끼를 우리가 열심히 또 점심때 먹었습니다. 오전에 그 배고픈 상태와 지금 배부른 상태는 엄연히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부족한 모습에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 변한다든지 완전한 모습에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더해진다거나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더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없이 완전한 그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하는 존재라면 변하기 전의 모습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되거나 증거되거나 더 줄어들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실되거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줄어들거나 증가되거나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시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가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줄어드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서도 불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지식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수평으로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것을 한순간에 다 볼 수 없습니다. 과거가 있다면 또 지금 현재만 볼 수 있고 또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순간으로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오늘이고 2000년 후에도 오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이 항상 현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알고 계시고 지금의 일도 알고 계시고 2000년 후의 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추가되거나 상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지속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로 또 2000년 전에 그 전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2000년 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내가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 좀 고치거나 추가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도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하였는데 일주일 후에 그 상황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결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뜻과 결정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과 삶의 모습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다 사랑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순호 권사님. 지금은 그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속마음이 우리가 어떤
예, 우리 장로님, 우리 김성웅 장로님 결혼하실 때 그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사랑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을 텐데, 예, 지금 그것이 전혀 그 마음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제 설교에 도움 안 주시기로 다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여기 제일 최근에 결혼하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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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변했다고 해야지 이게 좀 지속이 될 텐데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되나요? 자, 우리 서성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을 텐데, 이게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껏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야 제 설교에 도움이 되신. 예. 예. 사람의 뜻과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면, 아무리 또 이렇게 사랑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과 목적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다 바뀌고 다 없어져도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획이라도 없어지고 떨어지고 바뀌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언정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다.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3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돌잔치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믿는 가정인데 돌잡이 물건들을 놓는 것을 보면
성경책이 없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예, 판사봉도 놓고 의사청진기도 놓고 돈도 놓고 다 놨는데 정작 보면 성경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봉 잡으면 그거 잡았다고 좋아하고, 청진기 잡으면 그거 잡았다고 좋아하고, 연필 잡으면 그거 잡았다고 좋아하고, 돈 잡으면 뭐 제일 좋아하고, 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자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가운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는 것 얼마나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런 것들을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그것을 입으로 빨게 합니다. 성경은 달다라는 그 인식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성경책에 설탕물을 묻혀서 아이들에게 빨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들켜서 맞아 죽을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책은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빨아도 되지만 우리나라 성경책은 화공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 인조 가죽이라서 위험하다고 빨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돌잔치가 되면 유아용 성경책 그런 것들을 주거나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말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증하신 보증수표와 같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변하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오면 금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 2마리를 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난관을 기도할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은 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극복하게 되었을 때쯤 소 2마리 중에 1마리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이고 주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슬프게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께 100만 원 바친다라고 이렇게 하였다가 10만 원 바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봤더라면 난 정말 잘 믿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끝내주게 믿었을 텐데. 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 마음, 본성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삽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잘 살고 또 바로 배반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쉽게 변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배신을 당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다가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 주시겠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나를 대하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약속,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덜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선한 행동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 모습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심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모습, 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노력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니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디모데는 나의 신실한 아들이요 변하지 않는 일꾼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 변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디모데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다니면서 전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 일꾼이 바로 디모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신실한 일꾼의 그런 모습, 신실한 모습,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힘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일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변덕이 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신실하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변함이 없고 신실한 일꾼들,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변하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들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과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